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소망을 가득히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하면은 바로 성공의 교수셨던 신현복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쓸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지남철은 항상 무엇이 두려운 것 마냥 그 끝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남철의 여린 바늘 끝이 떨고 있는 것은 지남철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민이고 몸짓이고 또 갈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남철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나침반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럽거나 고민스럽게 떠는 것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나침반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떨지 않는 바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어버린 고장난 지남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영국 선생의 이 나침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책임적인 존재, 곧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가치관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해 주시는 뜻을 바르게 알고 세상과 우리는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 이 세상은 좀 더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 여호수아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관문인 요단강을 눈앞에 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무려 40년간 모진 고생을 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젖과 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슬픈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그만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능력을 발휘하여 앞으로 나아간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험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명령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불행히도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 광야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목마르면 애굽 시절에는 노예였지만 갈증은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배고플 때는 애굽 시절에는 노예로 고생해도 배를 굶주린 적이 없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 광야로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과거의 노예 그대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비전의 땅 가나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과거를 내려놓고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징검다리로 우리는 생각하며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너희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 모세에게 약속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매우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사인 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활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주다, 땅을 주다, 밥을 주다 하는 이 주다의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면서
주다의 과거형 주어논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눈여겨보면서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문법상으로 잘못된 문장입니다. 문법에 맞게 고쳐본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니. 이렇게 주었노니가 아니고 주겠노니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주겠다 라고 미래형과 미래형으로 말해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법에 맞지 않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주었다 라고 하는 미래형 뒤에 과거형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을 그냥 무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처럼 문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문법을 몰라서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2절의 미래형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약속한 대로 땅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과거형은 그 약속이 이미 실현된 것임을 말하는 성취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직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곧 약속과 성취가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세세히 구석구석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불안하고 불투명하지만 그래서 뭔가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그렇게 하곤 싶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알고 아멘 하며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전화가 됐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구절을 바꿨습니다.
그 까닭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지난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남과 북이 휴전의 상태를 다 끝내고 영구적인 평화, 곧 전쟁을 끝내는 종전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비핵화로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시대를 말 그대로 무장이 없는 평화의 지역으로 개발하고자도 했습니다. 군비 축소를 위해서 남북 군사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외신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다고 경계의 눈을 이제 뜨며 말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앞서 남북 회담에 대한 각 개인의 판단과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이 땅에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각각의 입장과 판단이 있으실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자고 선언하는 것과 그 선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판단과 입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대로 되셨음을 믿고, 약속대로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으니 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래야만 그게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으니 가서 평화를 이루어 가라. 그래야면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이 평화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땅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내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려 주셨으니 이를 믿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건 여호수아건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지체 말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발바닥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미 반은 이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발바닥을 들어 앞으로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데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평안을 위해 나아간다면 이미 이루어진 그 목표와 꿈 그리고 평안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 땅을 이어 살아갈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자손들에게 총을 쥐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렇게 행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러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뜻한 바대로 평탄하게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삶이 곧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는 것입니다. 믿지고자 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못 박으신 것까지 미치고 또 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더불어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고 나의 발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평화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곧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평화의 사도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